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3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준 높은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라는 프랑스 작가이며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의 말처럼 주변의 곳곳을 둘러보면 형형색색 단풍들로 보는 눈이 즐거워집니다. 오늘은 가을의 절정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12월 영국 국교의 종교 박해를 피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후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가을의 곡식을 수확한 것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이듬해 1621년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올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싹트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감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 있으신가요? 노르웨이에 이런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좀 나쁘게 하려고 이제 창고를 지으려고 찾다가 노르웨이의 여러 곳에다가 창고를 지어놨답니다. 근데 그 창고에는 아주 나쁜 씨가 들어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들어가면 아주 나빠지고 악해지는 미움과 시기, 질투, 절망, 아픔 같은 이런 씨들을 많이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사탄이 귀신들과 함께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나쁜 씨를 계속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막 미움이 가득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운 일 앞에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족해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마을 하나는 이게 안 통하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나쁜 씨를 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마을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씨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사탄이 더 이상 다른 씨를 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씨가 심겨져 있나 보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씨가 이미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깊이 심겨져 있어서 다른 씨는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도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가? 오늘 본문과 또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됐고 또 점점 부흥을 하고 형통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무척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을 보면 당신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당신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또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전달을 했어요. 다윗이 비록 자기 당대에는 성전을 못 짓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다윗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겁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다 감사고요. 다윗의 감사는 대단히 훌륭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영안으로 볼 줄 알고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미래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확신의 믿음으로 미래를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 감사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본래 미천하고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형편없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어느 나라의 왕보다도 아주 귀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 다 내 덕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본래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16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신이 오늘 이렇게 잘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좀 잘돼서 좀 성공한 면이 있고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 덕에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나는 미천하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는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크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일개 목동에 불과한 형편없는 자가 이제 대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확한 사실적 고백입니까?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온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온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잭 월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첫째는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정도 사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걸 피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머리가 비상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면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 그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을까요? 이런 살아있는 실제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닌 거 인정하시고, 오직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건,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롯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은 현재를 바라보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감사. 현재를 바라보는 감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었사오며.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가 귀해지면, 야, 내가 나라를 참 잘 다스려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구나. 야,
내가 이렇게 잘 나라를 치리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졌구나.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마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눈 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속해 내셨고 지금도 주위의 큰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큰 나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머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단숨에 뭔가 해결될 것 같고 인간의 그 의도를 가지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숨에 해결될 일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 계획과 생각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더 큰 감사를 낳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겸손하시고 제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다윗 왕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진 수준 높은 고백입니까?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행복론에서 첫째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일단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멘. 근데 그 감사가 더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서 행복이 나오도록 이런 감사가 더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삶이 성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우리가 정말 평안해지고 싶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된다고요?
바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차원 높은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또 성도들이 날로 귀해지는 것을 지금 자기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기를 늘 기도해요. 그래서 주일날 한 성도 한 성도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며 하다가도 저 성도가 이렇게 또 삶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또 내색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해주는 성도 보면 또 감사가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다 둘러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좀 차원을 좀 높여서 수준을 좀 높여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거 그냥 즐겁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감사. 미래를 내다보는 감사. 아멘. 아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요. 예정이지요. 다가올 예정입니다. 근데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내가 너의 집을 앞으로 세워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듣고 깨달아졌을 때 저는 그 말씀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마음,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수합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보면 어떤 성도는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 확신을 받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비천하고 일개 목동에 불과하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에게 이런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내 귀에 지금 들려져서 단순히 들려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확신이 되니까, 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미래를 놓고 내 인생에, 내 삶의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고 감사를 해놓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믿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거 미리 해주실 거를 믿고 말하면 부모들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복 주실 수 있도록 미리 다윗처럼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만큼 미래에 감사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할 때 감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쩔 때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또 감사 예물 드릴 때도 있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 복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비록 자기 시대에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후대가 잘 됐고, 또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유명한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윗이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윗의 얘기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윗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 놨더니, 미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해 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동안 다윗의 왕조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감사하며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후대에 자자손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수준 높은 다윗의 감사를 좀 배우자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감사했어요. 또 다윗은 현재를 보면서 영안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확신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놨더니 후대가 정말 그렇게 감사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원리가 되시고, 오늘 다윗의 이 수준 높은 감사 신앙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감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승리하고 다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은혜로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감사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